오늘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 본문으로 소돔의 죄악을 통해 교회에 주시는 경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한 차례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우리 믿음의 각자의 그 뿌리를 확고히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롯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어정쩡하게 중간지대에 그 발을 걸쳐놓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결국 그 인생을 낭비해버린 그런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전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지난주에 강조를 제가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영적 어둠을 벗고 빛 가운데로 다니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특별히 교회를 향한 촉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4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멘. 롯의 영접을 받은 두 천사는 이내 소돔의 죄악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그들이 썩었는지 더 이상 찾아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롯의 집에 머무는 그 첫날 저녁에 바로 이 천사들의 눈으로 소돔의 죄악상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소돔이 멸망하게 된 주 원인은 분명히 깊은 성적인 타락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5절에 보면은 상관하다라는 단어가 있죠. 5절에 보면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러니까 소돔의 백성들이 롯의 집을 두드리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천사들이 천사들인 줄 모르고 끌어내라 그들과 우리가 상관할 것이다 라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상관하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남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동성애를 의미하는 것이죠. 남자가 남자를 성적으로 이제 성폭행하기 위해서 그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어로 남색자를 소도마이트라고 하는데 소도마이트 그러니까 이 소도마이트는 동성애자라는 그 남색자라는 뜻을 지닌 동시에 또한 소돔 사람들이라는 뜻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이 남색하는 자들, 성적으로 깊은 타락 가운데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담고 있는 단어가 바로 소도마이트인데 이것이 소돔이 바로 깊은 성적인 타락, 특별히 눈에 보이는 그들의 깊은 죄악이 동성애였음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사용한 단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단순한 동성애 때문에 멸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회가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사람들이 죄를 두려워할 줄 모르고 사회가 깊게 썩어가면은 아주 더럽고 추악한 것을 문화라는 이름으로 수면 위에 그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떠오르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떠오른 것이 바로 동성애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뿐만 아니라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었고 또 다른 깊은 죄악들에 깊이 빠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미 그들에게는 창피한 것도 모르고 그들에게는 그들이 아주 영적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해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학자는 소돔이 멸망한 이유를 에스겔서 16장 49절을 근거로 해서 아니다, 동성애로 멸망한 것이 아니라 성적인 타락으로 멸망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돕지 않았기 때문에 소돔이 멸망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물론 성경 전체를 봐서 우리가 판단할 때에 소돔은 단순히 동성애로만 멸망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모든 죄악이 그들이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성적으로 타락해 있고 그 외에도 수많은 죄악들이 있었기 때문에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 죄를 대표하는 죄악은 분명히 성적인 깊은 타락이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를 옹호하려고 하고 소돔이 멸망한 것은 성적인 타락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급조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이 메인 그 주제로 동성애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명확한 주제를 고의적으로 건너뛰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주 잘못된 해석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4절을 보실까요?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노소를 막론하고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하나 차이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모두가 썩었고 성적으로 타락했고 그 두 천사를 성적으로 모욕하기 위해서 그렇게 롯의 집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사회의 비극 아닙니까? 마귀는 하나님이 주신 성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주어서 모든 사람을 이렇게 노예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려서부터 성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는 성접대 문화가 아직도 뿌리가 뽑히지 않고 있어서 아주 사회 저변에 깊숙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접대를 통해서 사회 전반에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 그 한 번의 쾌락으로 얼마나 중요한 일들이 결정되고 오고 가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어이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세상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한 번의 쾌락을 위해서 그 중요한 일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한 번의 그 쾌락을 제공받고 그 중요한 일들을, 사활을 거는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은 결혼이라는 관계 속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이라는 것은 경건한 자손을 잉태하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한 부부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부부간의 합법적인 그리고 아름다운, 어떻게 생각하면 공인된 쾌락이죠. 그것을 통해서 부부가 함께 즐거워하고 그것을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이어가는 통로가 바로 성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창조에 우리가 정말 순종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결혼의 제도를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성 또한 하나님께서 분명한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동성애가 더 이상 죄가 아니냐라는 질문에는 그런 질문 자체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이 동성애는 죄라고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죠. 이 자리에서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서울시에서 인가를 해줘서 동성애자들이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이 동성애 문화를 세상 가운데 알리겠다고 그렇게 퀴어 문화축제라는 것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거기에 동의를 하고 동성애자들이 이제 길거리로 나와서 퍼레이드를 벌이고 성문화축제를 벌였어요. 그런데 이 퀴어 문화축제를 바라보는 그 기독교 안에 그 시선들이 크게 분류하면 두 가지 시선으로 분류가 되었는데, 하나는, 한쪽 부류에서는 동성애를 문화라는 이름으로 퍼포먼스를 하는 것은 너무 잘못된 일이다라고 그렇게 비판을 가하는 입장이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기독교 진영 내에서 또 한쪽에서는 퀴어 문화 축제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비판하면서 동성애자들도 인권이 있고 그들을 품어야 할 그런 나름의 신학적인 입장까지 표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의 논지의 취지를 아주 많이 벗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동성애 축제를 비판하고 저지하려는 것은 동성애자들을 단순히 혐오하려는 행동이 아니에요. 그것이 사회적으로 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 사회적 무리를 막으려는 것이지, 동성애자들을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노골적으로 그들을 인격을 어떤 말살하려는 그러한 움직임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해야 되는데 그들의 축제의 모습이 그러면 어땠냐라는 것을 우리가 진단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동성애자들 그 자신들의 주장대로 정말 사회적 약자의 모습을 취하고 있었는가? 그 축제가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선천적 요소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하고
자신들에 대해서 그런 어떤 긍휼의 마음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이거는 내 선택이 아니라 선천적인 것이고 나도 어쩔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런 과연 그 퀴어 문화 직자에 그런 자기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자기들을 이해해달라는 깊은 호소가 있었는가?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노골적으로 그 축제의 모습은 온갖 노골적인 성적인 표현을 그대로, 어린아이가 다니는, 어린아이와 모든 연령층이 다니는 길거리에서 너무나도 노골적인 성표현을 그대로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곳곳에 그들이 표현을, 어떤 문구를 쓰고 자신들을 그런 홍보하는 그런 문구들을 보면은 온갖 저질스러운 욕설들이 난무했습니다. 그리고 특별 신체 부위를 상품화해서 그것을 또 빵으로 팔아서 만들거나, 그것을 사진으로 찍거나, 그것을 부각시키거나, 너무나도 저질스럽고 심지어는 기독교에 대한 모욕적인 퍼포먼스까지 그들은 서슴없이 저질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되는 것이 과연 그것이 진정한 문화축제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인권을 논할 수 있는 주제냐라고 우리가 진단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문화축제라고 규정할 수 있는 존재라면 그 사람들은 정신병자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동성애라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죄에 대한 보응을 받은 것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의도적으로 거역한 자들에 대한 징계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는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문란하고 난잡한 성행위는 결코 미화돼서도 안 되고 미화될 수도 없는 하나님 앞에 명확한 죄악임은 우리는 반드시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렇게 그들이 추악하고 더러운 것을 문화라는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서 나와서 내거는 것은 반대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들도 분명한 선교의 대상이며 그들이 회개하는 한 회개의 기회가 그들에게도 얼마든지 주어져 있고, 우리와 같은 형제가 될 수 있는 회개의 문이 활짝 열려 있으면 우리는 또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우리는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동성애에 동조할 수 없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규정하신 죄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동성애뿐만 아니라 모든 왜곡된 성적인 행위들이 징계의 대상이 됨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동성애만 비판하고 넘어가면 우리는 괜찮은 줄 압니다. 우리는 성적인 범죄로부터 영원히 자유로운 사람들인 줄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죄를 짓는 사람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우리 내면과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더 두려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동성애자들에게 그렇게 돌을 던지면서 우리 스스로가 왜곡된 성에 붙잡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선교단체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목사님 한 분이 설교단에서 그렇게 동성애에 대해서 혐오 발언을 하고 동성애는 죄악이다 라고 그렇게 명확하게 선포를 했었는데, 종국 매스컴을 통해서 그분 자신이 동성애자였음을 이미 드러났습니다. 동성애를 죄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래 놓고서 자기가 그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어요. 동성애를 이제 동성애에 깊게 빠져서 그런 죄악을 이제 즐기게 되었는데, 죄는 결코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 동성애 상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목사님이 단상에서 매스컴에서 워낙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동성애가 죄악이라고 선포를 하고 동성애자들을 혐오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이 상대가 봤어요.
그리고 그것을 본 이 상대자가 온 세상에 그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하는 것은 남에게 돌을 던지면서 내 자신은 과연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성적으로 깨끗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의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는 성을 활용하고 있는지 우리는 자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곡된 성적인 행위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곡된 성적인 행위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첫째는 결혼관계를 떠나서 쾌락을 위해서 성을 사용하는 것을, 이 모든 것들이 왜곡된 성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특별히 음란물 같은 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성을 탐닉하는 것들도 이런 죄에 포함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책임의식 없이 감정과 느낌에만 충실하면 된다는 그 사고방식으로부터 성적인 행위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을 탐닉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좋지 않은 열매들이 거기서 맺혀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등불이 되는 하나의 길은 무엇이냐면, 우리 청년들이 깨끗함으로 청년기를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성적으로 정결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된 기도로 준비된 배우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통해서 이루고, 그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세우는 것이 이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하나의 길임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11절을 보십시오. 오늘 창세기 본문 11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이 소돔의 비류들이 이 천사들을 겁탈하기 위해서 그렇게 롯에게 요구를 했다가, 이제 롯이 그것을 앞장서서 막으려고 하자 이 소돔 사람들이 이 롯을 해코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이 두 천사가 안에서 문을 열고 롯을 끌어들인 다음에 문을 닫고, 그 이제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고 했던 소돔 사람들의 눈을 다 어둡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정욕에 붙잡힌 영혼들은 인생의 어두움 가운데 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잘못된 성적인 집착, 물욕, 사치, 소유욕,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적당하게만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대로만 사용하면 우리의 인생을 즐겁게 만들 수 있는 요소들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그것을 왜곡되게 만들어서 인간이 돈에 집착하게 만들고 성에 집착하게 만들어서 왜곡된 요소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사탄이 완전히 그것에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집착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도 그것에 집착하게 되는 순간에 그것이 죄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의 상태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과 참된 기쁨을 위해서 주신 것들을 집착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탐닉하는 죄의 사탄이 모든 인간들을 그렇게 몰아넣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한 가지에 집착하고 있고 빠져 있고, 그것 때문에 영적인 눈이 멀어서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진정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참된 축복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집착하게 되면, 세상의 쾌락에 집착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소경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를 하러 이 근처에 있는 한 분에게 전도를 하니까 그분은 자신이 믿음이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예배에 나오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이, 너무나도 이 현실이 더 급하기 때문에 이 현실 속에 자녀들을 키우고 내가 이 현실에 당면한 문제들을 내가 헤쳐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길 시간이 절대 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무엇이 현실인지 아시냐고. 지금 당면하고 있는 그 현실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현실이 진짜 현실이라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현실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조금의 기쁨, 조금의 쾌락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매여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축복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안을 떠서 세상에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천국의 소망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진정으로 참된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집착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에 우리가 있으면서도, 교회를 나오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무언가에 매여 있을 수 있습니다. 물질일 수도 있고, 남들 모르게 성적으로 어떤 것을 탐닉하고 집착하고 버리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성공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맨날 뒤처지는 존재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드리고 영원을 사모하고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존재가 될 때 진정한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세상에 지배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종노릇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세상을 호령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여러분 맛보고 자유를 누리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녀노소나 할 것 없이 이런 어떤 집착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영안을 가려버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결함을 받을 것인가? 6절에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소돔의 비류들이, 이 악한 자들이 자신의 집에 온 손님들을 겁탈하려고, 그게 그들에게 욕을 보이려고 하자 롯은 나름대로 좋은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양심적으로 그 문제를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방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해결 방법이 옳았느냐? 그 질문은 좀 다른 것입니다. 자기의 출가하지 않은 두 딸이 있으니 그들에게 욕보여도 좋으니까 이런 일은 행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기의 딸들의 인생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으면 악순환이 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삶의 문제가 있을 때에 내 안에 어떤 끊어지지 않는 내가 집착하는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에 그것이 궁극적인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내 생각으로, 내 아이디어로 그렇게 임심하기로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마금질하려는 것은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 해답, 그것은 온전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불완전해서 죄악을 막기 위해서, 불완전한 것을 막기 위해서 또 다른 불완전한 것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해결책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왜곡된 집착의 고리를 끊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빛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둠에 집착하는 것들이 있어요. 죄에 집착하는 것들이 있어요. 쾌락에 집착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하는 그 집착이 있습니다. 그 집착을 벗어버리는 방법은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더 추구하고 하나님을 더 추구할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더 의지할수록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 점점 작아지는 것입니다. 유일한 방법은 그거예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내 삶을 더욱더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추구할 때에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승리를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는 싸워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 중에는 어쩌면 겉으로 보기엔 뜨거운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 어떤 예배를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로, 때로는 설교자로, 때로는 봉사를 잘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뒤에서 은밀한 성적인 죄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무언가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어떤 세상적인 즐거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인터넷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하지만 그 무엇에 보이지 않는 그 한쪽 세계에서는 어둠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믿음의 행위를 하나로 만들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런 죄를 청산하지 않아도 내가 예배를 인도할 수 있고 찬양 인도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고 내가 어떤 큰 부서를 맡아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여전히 나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삼손처럼 그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능력을 상실해가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음란을 벗어버리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결함을 입기를 원하세요. 깨끗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교회에 나오고 예배하고 그것으로 다 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음란한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몸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공감이 돼요. 저 또한 청년 시절을 보냈고 이 죄의 유혹이라는 것이, 특별히 이 성적인 탐닉이라는 것이 얼마나 유혹의 뿌리가 센지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압니다.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넘어지는 것은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는 어떤 죄든지 삼키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지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싸우지 않는 것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예요. 우리가 죄와 싸우다 넘어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다는 이유만으로 주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고 싸우지 않고 우리의 정욕대로 살아갈 때에 그것은 곧 우리 자신의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얼마나 성도들 가운데서도 많은 젊은이들부터 노인들까지 음란물에 노출되어 있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 있는지, 무언가에 탐닉되어 있는지, 무언가에 붙잡혀 있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 안에 예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상투적인 말은 있어요. 그것은 알고 있어요.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확정받았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는 사람은 너무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싸울 줄을 몰라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은혜는 부르짖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탐닉과 죄악과 싸우는 것을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통해서 교회에 먼저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세상을 걱정하기보다 교회를 먼저 걱정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런 죄악들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겨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해로운 음식을 끊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사형 선고를 받고 살기 위해서 끊는 것입니다. 이건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다 해보고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결국은 이제 더 이상 못 살겠구나.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고 살기 위해서 끊는 방법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건강을 해치기 전에 좋은 음식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영적으로 죄를 다루는 방법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병행돼야 돼요. 우리는 어떤 심정으로 죄를 끊어내야 되느냐면, 해로운 것을 고집할 때 우리의 영원로운 영적 지위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헛된 자부심을 버리십시오. 내가 아무리 더러워도, 내가 아무리 성적인 것을 탐닉하고, 아무리 죄악을 탐닉하고 그 쾌락에 붙잡혀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으실 거야. 맞습니다.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롯처럼 부끄러운 구원에 머무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로운 직분,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제사장이 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직분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십시오.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십시오. 내가 음란한 것들을 계속 추구하고 죄악을 고집할 때 나에게 주신 이 영원로운 직분을 빼앗겨버릴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사랑하게 될 때에 더욱 그분을 추구하고 더욱 사랑하고 그분의 기쁨이 되고자 할 때에,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늘 인정하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우리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신령한 복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84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우리에게 이 사모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쾌락을 누리고 세상의 좋은 것들을 누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더욱더 큰 축복이요, 그것이 영원한 축복임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을 더욱더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교회여, 성도여, 너희의 영적인 그 고귀한 지위를 잃어버리지 말아라.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교회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대형 교회들도 아직은 많이 건재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의 위상은 땅바닥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추락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더 이상 영향력을 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람들은 많이 넘쳐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심고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서 온전히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됐지, 이 영화로운 직분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고 간구하며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작기에, 하나님 앞에 그 특별한 그 은혜를 받아서 세상의 제사장 직분을 발휘하기 위한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적기에, 모두가 똑같이 술 마시고 음란하고 똑같이 세상을 추구하고 오직 자녀들의 성공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있지만, 많은 것 같지만 세상 가운데 밟힘을 당하고 비웃음 당하고 조롱당하는, 세상과 별반 다른 거룩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볼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세상에게 그렇게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엊그저께 금요일날 밤에 이곳에 우리 두 청년들과 함께 철야 기도를 하면서 중간에 일어나서 제가 많이 화를 냈어요. 뭐라고 화를 냈냐면, 이곳은 나의 목숨을 건 곳이다. 이곳은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곳이다. 나는 목숨을 걸었다. 그렇게 미직지근하게 기도하면 너희들은 내 생명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다. 여러분, 왜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라도 목사님 도와서 기도하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고마운 줄 알아야지 왜 그들을 혼냅니까?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가장 끔찍한 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시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전혀 없고 정말 이 거룩한 직분을 내가 얻고야 말겠다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들로 쓰임받고야 말겠다는 그 영적인 열망과 갈망함이 없는 영적인 시체와 같은 그런 성도들이 1000명, 2000명, 10,000명씩 채워지는 것이 비극인 것입니다. 의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나는 믿잖아요, 나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거기서 머물러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과 힘써 싸우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영적인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고 싶다고, 그런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죽은 교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별되십시오. 더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 그냥 기도하는 사람으로 머무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냥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머무르지 마십시오. 이 정도면 됐잖아, 이 정도면 됐잖아, 구원받았고 뭐가 더 필요해,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너희의 영적인 거룩한 지위, 정말 이 놀라운 지위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단순하게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 영적인 지위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천하를 얻는 일보다 빛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빛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을 더럽혀서 어두운 가운데 다니지 말고 주 예수와 더불어 빛 가운데로 다니는,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그 존귀한 직분을 얻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소망이 없는 땅 가운데 소망을 전파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